사도행전 27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기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0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무고하게 수감되어서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서도 재판장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고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임금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도에 암살하려는 계략으로 예루살렘에 불러오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 역시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소망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옥고를 더 많이 치르는 이것도 결코 마음에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그날 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이렇게 로마의 행정력과 또 군사력을 대동해서 군사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아주 편하게 아주 더 빠르게 육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군인들이 보호를 하면서 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옥고를 치르는 이 고난의 과정을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이어서 아주 자세하고 사실적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27장이 그렇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동행을 하더니 지난 2년간 바울과 함께 수감은 안 되었을지언정 면회를 하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살이로 고난을 감수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오랜 동안 주의 종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누가의 충성심 정말 감동적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구속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와 같은 숨은 공로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신적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의사인 누가를 주치의로 붙이심으로써 바울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선교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위대한 모범이 남겨지게 한 것입니다. 8절까지는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배를 어디에서 탔는가 하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돈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달리아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네, 아구스도대는 아우구스투스의 군대, 즉 황제의 군대라는 말로 황제 직할 부대입니다.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어서 황제 직할 부대에 맡겨진 것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드라무떼노베는 여기가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여기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여기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를 여기서 타서 이렇게 가는 중에 또 다른 배를 갈아타고 해서 이탈리아로 갈 계획이라는 거죠. 예.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6절을 보면 이제 중간에 로마로 가는 큰 배에 바꿔 탈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예,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항하여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킬 때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교회들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갈 때 바울 일행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대표의 한 사람이죠.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렀거나 또는 옥바라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갔습니다.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서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리오의 친절로 자유를 잠시 주어서 시돈의 성도들에게서 위로와 환대를 받고 오게 하신 것이죠. 자, 또 거기서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네, 여기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지금 누가는 굉장히 항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불 때에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 섬 남쪽으로 항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원래 시돈에서 아드라무떼노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항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맞바람을 받고 가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키프로스 섬에 의지해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 섬 동쪽으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기 바다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여기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도 밤빌리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다. 건너서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루기아의 무라입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브로 섬 동쪽에서 무라로 향한 것입니다. 원래의 그 계획과는 좀 달리 된 거예요. 자, 거기서 무라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의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향하는 배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갈 때에 이 무라를 거쳐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를 향하는 배는 곡물 무역배입니다. 로마와 이집트의 곡물 무역은 국가의 중대사여서 국가가 관리하는 정규 항로였고 아주 신속하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다니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을 탄 것인데 맞바람 때문에 배가 더디 갔어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여기 지도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도가 여기거든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는 니도에 왔다는 거예요. 뭐 이 근처나 아니면 니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니도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니면 뭐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요렇게 가려고 했겠군요.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순풍을 만났다면 니도까지는 여기 니도까지는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러 날 걸렸어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방향을 이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풍세가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계속 가지 못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살모네로 가는 것입니다.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요 아래로 간 거예요.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니도에서 쭉 가지 못하고 요렇게 방향을 바꿔서 요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가 미항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가 라세아이고요. 미항이고요. 자, 여기까지 8절까지를 봤습니다. 오늘 바울 여정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의 이름이라든지 또 배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만난 사람이라든지 어디에서 잠시 쉬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중해의 바람의 특징까지도 전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뭐 항해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실 보도성 기사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을 가진 기록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성경의 기사들이 역사의 구체적 장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역사적 사실이며 부활과 승천도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이 예언한 미래 사실들도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위한 허구가 아니라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증거이며 예고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가득 찬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며 진실한 종교이며 인류의 미래를 알려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인 바울의 여정을 통해 성경의 역사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앞날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 가운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사도행전의 속편으로 천국에서 기록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후 심판 때 앞에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도 펼쳐질 텐데요. 그 책이 앞으로의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전도 행적이 많이 기록되기를 꿈꿔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는 것을,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여정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며, 고난의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행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행과 전도로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